할렐루야. 2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말씀 낭독자는 박은경 권사님입니다. 창세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정직이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의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은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말씀이지요. 흉년에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갔던 요셉의 형들, 자신들은 요셉을 몰라보았으나 자기들을 알아본 요셉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으로 몰리고 또한 절도범으로까지 몰렸습니다. 혐의를 풀려면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살리려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뿐인데 집에 돌아가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당연히 아버지 야곱은 펄펄 뛰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흉년은 계속되고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도 바닥이 나지요. 하여 2절에서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런데 아들들 어떻게 합니까? 3절로 5절에 있는 것처럼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을 것 같으면 애굽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면서 푸념하고 곤란해하는 겁니다. 결국 보다 못해 한 사람이 나섰지요. 8절로 10절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8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나선 사람이 누구지요? 유다. 왜 나섰습니까?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였지요. 어떻게 설득합니까? 내가 대신 인질이 돼서라도 베냐민을 무사히 돌아오게 할 테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 하면 지난주 화요일 창세기 38장 말씀을 나누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요셉의 형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미워했던 형이 바로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베냐민도 요셉처럼 그 어머니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애지중지했던 것도 그 때문이고 이제 요셉이 없는 지금 베냐민을 아무데도 보내지 않으려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의 남은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요셉을 그렇게나 싫어했던 유다가 그의 친동생인 베냐민은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미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담보물로 삼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유다의 결단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지난주 화요일에 봤던 창세기 38장 말씀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 쭉인데 중간에 38장이 37장에서 서로만 잠깐 나온 다음에 38장 유다 이야기가 난데없이 끼어들지요. 그리고는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는 이유 말씀드렸지요.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의 믿음과 가장 반대편에 있었던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야말로 정말 청개구리 중에 청개구리였는데 그런 유다가 어떻게 맏형 르우벤 대신 아버지 야곱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유다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 계보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 이어지는 그 이유를 유다 이야기 38장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가 바뀐 겁니다. 청개구리 중에 청개구리였던 유다가 바뀌어서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 그렇게 되었었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톡톡히 망신을 당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 했지만 뒤로는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짓고 있었던 위선적인 사람 유다였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망신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나 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유다가 눈엣 가시 같았던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로 했던 것, 이렇게 유다가 바뀌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미워하는데, 여전히 미워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다 먹여 살리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결정 아니에요.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게 된 결정인 겁니다. 유다의 이 목숨견 결단 때문에 베냐민을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도 불사하는 유다의 이와 같은 형제애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요. 해서 베냐민을 유다의 손에 맡겨서 같이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 앞에 베냐민이 서게 되지요. 요셉은 청소년 때고 베냐민은 정말 어린 소년일 때 헤어졌던 건데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정말로 이제야 얼굴을 마주보며 대하게 된 겁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9절에서 그가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는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올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면서 몇 마디 말 나누지도 못했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자리를 피해서 실컷 울고 나와야만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어땠다? 그리움으로, 애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았던 겁니다. 동생에 대해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베냐민과 함께 형들이 자기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웬만한 일들은 다 치렀고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정말 왔어요. 요셉이 꺼낸 첫 질문, 이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멘.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가 꺼낸 첫 번째 얘기, 아버지 안부예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요셉이 이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것,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 뭐예요? 내 아버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살아는 계시는지, 건강하신지.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근황이 늘 염려되었고 형제들 중에서 유일한 친동생인 베냐민이 이제껏 그토록 그리웠다면 형들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 누구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떠나야만 했던, 친동생과 헤어져 지내야만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만들었던 장본인들, 말하자면 가해자들이에요. 형들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민, 이런 그리움 갖고 살 필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근황을 전해 듣고 친동생 베냐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요셉, 어쩌면 이제껏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껏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별안간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어요?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확 치밀어 오를 수가 있겠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제껏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잊고 살았던 것 같았는데 막상 눈으로 보면 가슴에 꾹꾹 눌러놓고 있었던 무언가가 툭 건드려지면 사람은 갑자기 확 감정이 치솟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 왜 도대체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내 동생도 동생이라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근데 이게 다 형들 때문이잖아요. 형들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때 요셉의 마음속에 그간 잊고 있었던 악감정이 쑥 밀려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쓸 틈도 없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식사하려고 함께 자리를 앉게 되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앉혀요. 누가 맏형이고 누가 중간이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나이 순서대로 앉혀요. 형제들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었다면 혹여라도 내가 이제껏 당한 이 괴로움 조금이라도 갚아줄 골탕 먹일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 친동생 베냐민을 바로 자기 옆에 앉히고 나머지 형제들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자리 배치를 달리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준 형제들 잘해준 순서대로 가깝게 중앙에 앉혔을 것이고 나와 관계가 나빴던 형들일수록 멀리 구석자리로 보냈을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갑인데요. 내가 갑이니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럴 마음만 있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해 주었으나 막내 동생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냐민에게 조금 더 잘해줬다 할지라도 형제의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어요. 막내니까 내 친동생이니까 내 옆으로 좀 더 가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줬어도 막내는 막내 자리에 앉게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제야말로 갑질할 수 있는 그 같은 치사한 유혹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거기에 홀랑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할 수 있습니다. 요셉 끝까지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잠깐이라도 방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요셉 들뜨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서 상황 조금 좋아지면 기분 좋아지고 상황 조금 나빠지면 우울해지고 나한테 조금 유리해지면 흥겹게 노래하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죽을 듯이 괴로워하는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평온한 침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들뜨지 않는 삶, 상황 따라 표리부동하지 않는 삶,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내 억울함을 푸는 것이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소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동생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 그게 이제까지 요셉이 살아온 동기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남고 출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와 같았다면 아버지 만나고 동생 만나고 형제들 보복하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힘이고 원동력이다 그랬다면 형들이 지금 내 앞에 무릎 조아리고 있는 이 순간 이제야말로 기회예요. 복수할 기회, 골탕 먹일 기회, 무릎 꿇고 두 손 싹싹 빌면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 지금이에요. 그랬다면 이제야말로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골탕 먹여줄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미움이 훅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찾아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미움이 장악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내 마음이 골탕 먹일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보나마나예요. 공든탑 무너지는 거죠. 여태 잘 지켜왔던 믿음 순식간에 휙 날아가 버리고 그 즉시 미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요셉 애초 삶의 동기와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예일 때도 탈출해서 집에 가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고, 죄인일 때도 무죄 방면되는 그 자체가 소원이 아니었고, 총리가 되고도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마음 또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는 것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된 밥에 콧바뜨린다라는 말 있죠.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내 눈이 내 고향, 내 아버지, 내 동생, 복수, 출세, 성공 거기에 가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내 고향,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도 내가 이익을 무엇으로 구할까? 내가 무엇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보복하고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할까? 거기에 그의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그의 마음이 있으니까 상황이 좋고 나쁘고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 것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누가 하는 말입니까? 요셉 하는 말이 아니고 20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집 청지기가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집 청지기가 누구예요? 요셉의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정말 인간적인 면모까지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세상에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만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요셉,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성경책을 들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파자마 입고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된 밥에 콧바뜨리는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삶의 동기와 목적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내 살아가는 이유가 내 존재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만 남들 다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은혜 얻을 수 있는, 정말 잘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욕심 부리면 다 된 밥에 콧바뜨리지요.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그 좋은 기회가 진정 좋은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달랐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의 종들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고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정말 인간적인 사적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누구라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참는다고, 잘 감춘다고 끝까지 잘 참을 수 있고 끝까지 잘 감출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달라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 자체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기회 앞에서 우리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손에 붙들린 재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기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 주시고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삶의 동기와 목적 자체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